오늘 토라 포션 민수기 2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열어놓을까요? 그래서 오늘 핀하스죠. 핀하스, 비느하스. 비느하스를 하면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비느하스의 어떤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일까? 그 비느하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가 아주 강력한 용사라서 창으로 두 남녀를 동시에 죽였다는 그런 사건인가? 비느하스를 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비느하스는 세상이 그때 세상이 우상숭배로 만연했죠. 그때 우상숭배가 만연했죠. 그 바알 부올 동네니까 부올 동네에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한 가운데 우상숭배로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때에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랐던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숭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우상숭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역시나 바알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바알의 우상숭배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 비느하스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선물로 줬을까? 또 비느하스에게는 두 가지를 줬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줬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느하스도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평화의 언약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이 비느하스가 받은 이런 상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reward,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평화의 언약을 줬을까? 비느하스에게 이 샬롬, 브릿 샬롬. 샬롬은 어떤 걸까? 뭐든지 완벽한 상태가 샬롬일까? 실제로 샬롬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오른팔이 아프면 왼팔이 또 일을 할 수 있고 왼팔이 아프면 또 오른팔로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뭔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지만 내가 한 가지 올바르게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라면 그것이 바로 샬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함이 회복이 될 때 이런 샬롬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완전한 평화가 있었을까? 우리가 늘 만나면 샤ባት 샬롬을 선포합니다. 샤ባት 샬롬 인사합니다. 샤ባት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인사를 샬롬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샬롬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지 내가 지금 완전한 상태의 샬롬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샬롬에서 세상에서 샬롬을 많이 외치지만 정말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준 샬롬의 언약은 이 샬롬은 어디서 완전해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에게 준 그 샬롬 언약은 곧 그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언약이 이어진다라는 것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라 포션에서는 완전한 세대 교체가 또한 일어나는데요. 이번 토라 포션 중에서 보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같이 막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들, 이렇게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1세대들은 아무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들은 아마도 어떤 그 실패가 있었겠죠? 인간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다음 세대를 항상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모세를 생각해 보면 참 모세에게 많은 연민이, 저도 개인적으로 모세에게 연민이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그 후계자도 말입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후계자를 모세의 아들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자기 아들은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 가문이면서 누구의 아들입니까? 모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다음 후계자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참 그런 면으로 볼 때 참 모세에게 좀 연민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택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리 자기 아들에게 그 후계자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다음 너의 후계자로 해라 했으면은 뭐죠? 순종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유대 전통에서도 지도자는 어떤 그 혈통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시는 충성과 섬김으로 이 리더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지금은 이제 이 백성들은 모압 땅 시딤에 들어와 있죠. 그 시딤은 우리가 그 40년 광야 생활의 이제 지금 마지막 지역입니다. 광야에서 42 광야 지역을 거쳐서 오다가 이제 이 마지막 관문인 거죠. 마지막 광야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데스에서 일어난 그 불신 때문에 광야 생활이 그 이후로 40년을 더 길어졌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은 분노를 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한 결과 그 1세대들은 다 이제 광야에 남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하고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데스에 일어난 가데스 사건이 이 광야 방향의 전환점이 됐는데요.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조그만 친구 관계 사이에서도, 또는 이런 그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관계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끝까지 하는 그 일이 할 때 우리가 약속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가데스에서 만약에 이런 불신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광야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시딤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가에 대한 시험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 마지막 관문은 역시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
믿음과 거룩에 대한 시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 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믿음과 거룩에 대한 시험. 이것이 우리 개인 생활, 개인 신앙생활에서도 넘어가야 할 어떤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정말 거기에 내가 믿음과 거룩으로 행하는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시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미리암도 죽고 모세가 또 모세 단 한 번의 불순종 같습니다. 그 물에 대하여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 두 번 친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일단 그러면서 시딤에서 어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성이더라는 거예요. 거룩성. 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바알 부올 동네에서 일어난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어디에서든 이런 그 바알을 우상숭배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모압 땅에서 숭배되던 바알 신의 한 형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전염병이,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 그 결과 24,000명이 죽고, 이제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이제 계속 죽어 나가고 하니까 이 전염병이 왜 왔는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남자가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제 비나스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비나스가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 남자와 여자, 미디안 여자를 한꺼번에 처단을 하니까 즉시 그 모든 재앙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나스에게 브릿 샬롬, 평화의 언약을 주님은 선물로 주셨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있던 사람이든 밖에 있던 사람이든 밭에 있는 사람이든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그 펠로십 하면서 우리는 살게 돼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거룩과 도덕과 믿음을 지키는가, 이 훈련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훈련을 하신 이유가 너무나 도덕적 타락하기에 쉬운 환경이기도 하고, 요즘 또 언약을 아주 종이짝같이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오늘날 같이 정보가 빠르고 이 전파도 빠르고 뭐든지 이렇게 빠른 사회 속에서 이방 문화의 혼합과 영적 혼합도 너무나 쉬운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그 토라를 정말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토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떤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참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을 통해서도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들어오죠. 이제 우리가 그 비나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비나스한테 큰 선물을 주셨을까? 그 이후로 비나스는 아주 오래 살았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더군요. 그 비나스가 아주 오래 살고 계속 그 아들까지도, 비나스의 아들까지도 제사장, 왜냐하면 그 가문에 영원한 제사장 가문을 줬으니까 좀 그 영광의 가문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딤에서 주는 모든 그 도전이 다시 돌아오면 또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은 모압과 협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엄청 유혹을 하는데, 이 도덕성을 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덕성이 넘어지면 그
이 우상숭배는 도덕성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상숭배는 도덕성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이 모든 그 순서를 보면은 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청년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저주가 하나님이 그걸 막으니까 저주가 안 되니까 이제는 간음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간음을 하게 합니다. 그 성적 타락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상숭배를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게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유혹은 우리를 도전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유혹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남자 열심을 봤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 이 비나스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분노를 보시고 창을 가지고 나가서 눈앞에서 바로 죄를 짓고 있는 남녀를 그 자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비나스의 그 열심을 바라볼 때 우리들 마음에는 어떤 열심이 있는가. 오늘날 이렇게 샤밧 예배도 지키고 오늘 또 찬양 시간 참 좋았었거든요. 정말 근데 우리들이 지금 어떤 열심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열심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점점점 뭔가 더 리얼해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비나스를 통해서 이 비나스가 가졌던 이 열심을 나도 있는가? 여러분도 이런 열심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나스의 열심은 절대 개인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그 샬롬의 언약 샬롬을 주실 것 같습니다. 비나스는 제사장직이 아주 모범적이었다 그럽니다. 기록에는. 그리고 그 행동이 아주 언약의 거룩함을 회복한 그런 사람으로 유대 전승에는 비나스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하죠. 이제 시딤에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아주 공정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각 지파별로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숫자가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나눠주는 그런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슬로브하 딸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슬로브하 딸들이 참 지혜로운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 슬로바스의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딸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그의 가문에서 없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우리가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라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그냥 이 땅을 나에게도 달라. 이게 뭐 내가 뭐 다시 땅 부자가 돼서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하나님은 그런 동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너가 돈을 달라고 할 때에 그 돈을 달라고 한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데 구하는 그 동기가 선한 것에 있는가 거룩한 것에 있는가 그 구하는 것의 동기가 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5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가문이 없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기업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이 딸들의 그 동기를 보고 땅을 허락하셨던 것 같고 그 상속법이 어느 날까지 이스라엘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그 슬로바스의 그 공의와 긍휼을 통해서 믿음으로 언약을 붙드는 사람, 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 슬로바스 딸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토라 포션을 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가, 이 일의 그 배경에, 이 일의 그 동기부여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아버지의 뜻에 맞는가. 우리는 어쩌면 막 어거지를 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를 꼭 내가 지금 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억지를 부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를 육신을 쳐서 훈련시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은 거룩의 배경으로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만 나가면 지금 세상은 우상숭배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한 발자국에 집안에서도 요즘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뭐 클릭만 한번 잘못 눌러도 우상숭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딸들은 참으로 지혜로워서 토라를 사랑했던 딸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진심으로 사모했던 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이런 그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서 막 끝까지, 우리가 진짜 끝까지 이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 가문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이런 그 샬롬을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 가문의 기업을 정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딸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언약의 상속은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언약의 충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나스를 보더라도 슬로바스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라면 뭐죠? 충성하는 거죠. 충성해야 되는 거죠. 충성할 때는 어쩌면 내 뜻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뜻은 나 더 좀 자면 좋겠고, 더 시원한 데 가서 더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이 내 육신을 위해서 이루고 하는 게 아마도 어쩌면 내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참 이때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정말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까지는 제가 죄를 지었으니 이해를 하겠는데 후계자는 내 아들이 되어야지 왜 에브라임 지파, 그것도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는가. 이때 또 그것도 모세가 온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리더십에 대한 그게 많았지 않습니까? 안 됐나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물론 여호수아는 충분히 갖춰진 후계자였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무리 제3자가 했어도 내 아들이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계속 훈련을 하면서 뭐를 훈련을 했냐면 예배에 대해서 예배. 첫째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배냐면 안식일과 절기 예배와 매일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매주마다,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는 코르반 타미드라 그럽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그 매주 드리는 예배는 뭐죠? 샤밧입니다. 그러면은 매달 드리는 예배는 뭐죠? 월삭입니다. 매년 드리는 예배는 뭐죠? 7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이런 예배 훈련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할 거는 여호수아에게 훈련시킨 것 같이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매주 우리가 샤밧 때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때 월삭이 시작될 때마다 매달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매년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평생을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히브리 사상은 사이클이라 그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나만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공동체를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평화의 언약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실 때는 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까지 내려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이 회복이 될 때 내 신앙도 회복이 될 것이며, 내가 거룩이 회복이 되면 나의 믿음과 또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전보다는, 몇 년 전보다는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일이 뭐냐면, 너무나 이 미혹과 유혹이 우리 코앞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달콤한 모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 유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저주를 아무리 하나님 선에서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 어떤 그 도덕 타락을 우리에게 유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다른 그 성적으로 유혹이 되도록, 우리 눈만 뜨면 얼마나 화려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함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결국 거룩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며, 이 비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예배 훈련을 한 것 같이 우리들도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이 거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십시오.